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더욱 주를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순종과 열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집은 참새가 찾아왔는데 그 참새가 떠나지 않아서 참새랑 같이 사는 이야기를 본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매 끼니마다 날것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이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물을 안 먹고 콜라만 계속 드시면서 산대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절대 따라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소고기를 절대로 날것으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콜라를 물 대신해서 드셔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하면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아니 특별하지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겪은 일이 그러한 일인데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니고데모의 친구라면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리더십이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때로는 재판을 감당하고 율법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71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따르고 또 니고데모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와 묻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다 이룬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요. 이만큼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다른 때가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뭔가 예수님은 지금 유대민족 율법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들을 행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겨냥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아마 분명히 수군될 거예요. 왜 찾아간 거야? 무엇을 물어보러 간 거야? 아니,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존심도 없나? 등등의 구설수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모자란 게 없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위험한 걸음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삶의 안정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삶이 이렇게 잘 균형 있게 굴러간다 그러면 이것을 다 유지하고 싶습니다.
직업도 좋고 관계도 좋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판도 좋고 일과 신앙생활과 취미생활의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평온한 가운데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오라고, 조금 더 많이 나오라고, 조금 더 깊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본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늘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더군다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나의 호든잔치에 있었던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던지 그 표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그것 하나니까요. 그러나 이 표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신지 관심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니고데모가 고백한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저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뭐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랍비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니고데모에게는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간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잘 지킬까? 율법 조항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여전히 율법 교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의 율법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 더 필요합니까? 어떻게 더 촘촘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예수님을 율법 교사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니고데모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지만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이 말, 헬라어 아노세는 위로부터라는 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질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태어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로 드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이러하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가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 임의로가 바람이 아무렇게나 분다, 예수님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바람이 부는 것이 사람의 주관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저기까지만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은 바람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 날짜를 꼭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태어났어? 언제지? 이러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다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아주 강하게 만났습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고 또 부흥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마음속에 부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 단 하루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이 되면 경배와 찬양 집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목요일과 주일이 저에게 부흥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많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누리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회개하면서 저희 예배의 모습도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중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 장로님 중에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기도를 시작하면 늘 6.25 전쟁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6.25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근데 경제와 그 다음에 70년대 경제발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경제발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근현대사가 기도에 다 나와요. 기도를 들으면서 80년대가 지났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불만이 좀 짧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늘 들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예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기도 순서가 돼서 또 기도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른 마음 가지고 진짜 정성껏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를 지나가는데 지루해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또 길게 하시나,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성은 늘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 어떻게 불지 알지 못하니까 그 바람을 맛보았다면 그 바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굣길에 매일 교회에 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은혜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들을 더 자주 더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정말 귀한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나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말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냥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호기심 또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이라고, 땅의 것들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율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닌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들, 네가 경험했던 것들,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보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를 들여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부르고 계신데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니고데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도 율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니고데모에게 랍비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가능성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허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말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는 질문이기도 하고, 더욱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아주 강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칼빈은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견인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경험하는 성도는 늘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가 그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성도는 그것들을 경험한다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감리교회 가르침은 사실 조금 더 진보적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거듭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완성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하는 질문은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그렇게 거듭남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깊게 마음에 품었던 자랑은 이겁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은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날마다 죽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갇힘을 겪고 매맞음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모멸감을 느낄 만큼 큰 조롱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한때는 촉망받는 유대 바리새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청년.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주님이 부르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냥 선택처럼 느껴져서, 내가 잘못 고른 것처럼 느껴져서 방황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결국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노력을,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 조금씩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배추가 김치가 될 때까지는 7번 죽는데요. 밭에서 뽑힐 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뿌리가 땅에서 분리됩니다. 그런데 또 그 겉잎을 막 사람들이 뜯어낸다고 합니다.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칼로 자기를 쪼개더랍니다. 또 죽는 거예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소금물에 또 절입니다. 그래서 또 죽습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막 물로 씻어냅니다. 물에 빠져 또 죽습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물을 뺀다고 널어놓습니다. 널려 죽습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주 마지막이 크라이막스입니다. 고춧가루 양념으로 버무려집니다. 그렇게 김치가 됩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치가 된 배추는 찌개의 재료로, 볶음의 재료로, 전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돼지고기와 함께, 때로는 해물과 함께, 때로는 참치와 함께 그렇게 끓여지고 볶아지고 부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임의로 부는 바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급함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라고 하는 순간 멈춰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아주 율법적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묘하고 판단하는 복음으로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이 나 혼자 편안하게 누리는 복음으로 아주 게을러진 복음의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밤에 예수님에게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삶의 처소, 그 평온한 곳, 바리새인으로서 잘 나가는 괜찮은 그 자리, 거기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밤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제 되었다.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잘했는데, 이제 이러한 템포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보시면 화요일 날 제자반하고 토요일도 제자반하고 이러면 조금 사실 겁이 납니다. 화요반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너무 바빠질 것 같은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칠 것 같은데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 모르니까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도 벅찬 것 같은데 갑자기 주보 광고에 목요일 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 나눔한다고 광고가 딱 나오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그래,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 타협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참석하고 다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TV에서 어떤 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내분께서 정말 집안일을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아내가 집안일 하나도 안 돌보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반성의 기미는 이만큼도 없고 나는 그냥 은혜 받아서 좋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나의 평온과 안정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 밤 집에만 머물렀던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본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 자리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것 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은 힘쓰셔야 합니다. 사순절 금식 마음 먹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거 마음 먹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과일 포장하고 나누는 일도요, 마음 먹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에 참여하는 것도 마음 먹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 열심히 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10,000번이 넘게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3,000번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3,000번 이상 암송하고 나니까 말씀이 귀하고 그 은 아래에 있는 내 몸, 내 삶이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꿈 꿨대요. 계속 말씀 외우면서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런 꿈 꾸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칭찬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 니고데모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